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제가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요. 20여 분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중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주를 넣는 게 어떠냐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거라 생각해서 이번부터 전주하고 한 5, 6분 서론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고 간주를 하고 그리고 바로 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주기로 강의를 올리게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2번 정도 강의를 올릴까 합니다. 1월에는 준비 작업도 있고 그래서 1주 간격으로 2개를 이제 올렸지만 2월부터는 가능하면 2주 간격으로 이렇게 강의를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전주, 간주, 후주를 연주하는 오르간 연주 곡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곡은 작곡된 곡은 아닙니다. 저는 찬송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찬송가로 이렇게 오르간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절기에 맞는 찬송가를 골라서 그 찬송가로 제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르간을 쭉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송가가 바뀌었는데요. 131장입니다. 다 와서 찬송 부르세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에 대한 설명도 이번과 또 다음 강의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찬송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찬송가를 보시면은 찬송가 악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선 위에 오른쪽 왼쪽 위에 무슨 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는 찬송 선율, 곡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선율에 대한 설명이고요. 왼쪽은 찬송 시, 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곡가 혹은 작시자 아니면 어느 찬송가에서 나왔다 출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1749년 더블린 그리고 더블린에 있는 그 교회 찬송집에서 나온 선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일랜드의 수도죠. 그래서 아일랜드 지역에서 교회 찬송 선율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49년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핸델을 언급했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도 그 같은 더블린이네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49년이면 여전히 핸델이 영국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집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대문자로 쓰여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리시란 말은 아일랜드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블린이 아일랜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란 이름에서 곡조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는 아주 유명한 곡조들이 많은데요. 곡조명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곡조명에 있는 868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운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곡조명과 운율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가사의 출처인데요. 스카티시 살터 16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터라는 것은 칼빈의 운율 10편 찬송가입니다.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회중 찬송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루터는 독일분이니까 독일어로 된 회중 찬송가 코라를 만들었고요. 칼빈은 루터와 조금 다르게 회중 찬송가지만 창작 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가장 좋은 찬양시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을 당시 라틴 성경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시편시가 산문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다음에 장법이나 연관해서 운율과 연관해서 설명하겠지만 산문시로 된 것을 정형시로 운율이 있는 86, 86, 운율이 있는 이렇게 음률을 넣어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회중 찬송가로 만든 것이 살터입니다. 칼빈의 운율 시편가입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도 영어로 운율시로 시편을 운율화해서 곡조를 넣어서 운율 시편 찬송가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발달하면서 1562년 이때 되면 150편이 다 번역되어서 제네바도 나오고 영국에도 나오는데요. 그 시편이 이제 1650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된 셈이죠. 많이 불려지고 있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카티시라고 했는데요. 스코틀랜드잖아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장로교시라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존 락스가 1513년 출생, 칼빈은 1509년 출생인데요. 존 락스가 제네바에 건너가서 칼빈과 한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시다가 1559년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이제 락스 목사님 돌아오셔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장로교시라면 이 찬송가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사는 시편은 150편이라는 긴 많은 시편이 있는데요. 몇 편이라 하면은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95편입니다. 다 와서 주께 찬송드리제. O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하는 시편 시인데요. 이 시편 시는 시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편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로는 이 찬송 선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찬송 선율들로 이 시편 시가 95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합창곡, 성가대 곡으로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진 시이고요. 특히 이 시에서 물론 와서 경배하자도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 가면 94편이 총 11절인데요. 그 중에 7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절이 아마 95편에서 제일 유명한 기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찬양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전체 시도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험 강의 넘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했던 교회음악 강의 연결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교회음악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오는 교회음악을 찾아봤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경배하는,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다. 그래서 그 모임의 음악이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연주되는 음악이었다. 물론 나중에는 교회 밖으로도 갔지만 교회 장소라는 의미,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유일한 것으로 나를 위한 혹은 사람을 위한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음악, 봉헌이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 음악의 뿌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형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의 교회와 연관시켜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 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 교회를 봤고요. 그리고 교회 음악의 뿌리는 결국은 성전 음악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 음악은 레위인들, 이스라엘 지파에서 따로 뽑혀서
그 세습되면서 평생 한 가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원이겠지만요, 평생 온 시대를 통해서 그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고 다른 직장이 없는, 이것이 풀타임 전임 교회 음악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 물론 지금과 연관시켜서 보면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가장 예술적일 수도 있고 가장 뛰어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음악이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현대의 지금 교회 음악은 이런 레위인들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음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1강과 2강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잠시 간주를 듣고 쉬고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교회음악의 뿌리를 이제 알아봤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뿌리가 어떻게 발달 과정을 거쳐오는가를 알아보겠다고 했었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음악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어떠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있죠. 아마 제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혹은 풀기 힘든 성경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하실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 이런 귀절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그 구절은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 어마어마한 구절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평생 혹은 영원히 사람이 그 구절을 풀 수 없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저런 해석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분이신데요. 이것보다 약간 쉬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거, 또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거룩하거라. 이런 귀절입니다. I am holy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거룩이라고 하셨는데요. 거룩에 대해서 그 단어가 제가 알기는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가끔 질문하면 거룩이란 뭔가 성스럽고 신성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기는 한데 그렇게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리라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도스라고 합니다. 카도스라는 뜻은 따로 떼어냈다, 분리했다. 영어로 separate입니다. 따로 떼내고 분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것들과 다르고 구별돼서 다르고 성별돼서 다르고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이것만의 독특한 그 품성, 속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성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분한 것이다. 이 단어는 성경의 절이 한 3만 절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절 속에서 홀이라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한 540번, 제가 찾아본 킹 제임스 버전 사이트에 하면 54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거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도 템플이라는 히브리어도 찾아보면 믹다시인데요. 믹다시 카도스 이 두 단어가 찾아가 보면 그 어근이 같은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홀리 따로 떼어서 분리한 뭔가 다른 독특한 절대적인 하나의 속성을 만드신 것이겠죠. 우리 측면에서 보면 홀리라는 것은 구별되니까, 성별되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속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그 10계명이 나오는 20장 8절에도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정확한 홀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Keep it holy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거라. 다른 세상의 어떤 일과 따로 떼어서 그 다른 세상의 어떤 날과 시간과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 따로 뗀 시간을 가지거라. 이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제 이러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러이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홀리 고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기절이 거룩한 공회화라고 있습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성전 같은 어건이라는 그 홀리라는 어건이라 그랬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홀리 이렇게 다 거룩한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홀리 세크가 거룩한 제사, 거룩한 진설병, 성전 안에 있던 빵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예복입니다. 홀리 가멘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분리되었는데도 또 분리되게 만드는 따로 구별되게 만드는 예복까지 입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홀입니다. 따로 떼어지는 것입니다. 이 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가 선 땅이 거룩한 땅, 홀리 그라운드죠.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자. 모세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다른 따로 떼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은 홀리한 것이다. 성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령대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홀리겠죠. 그러면 음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음악이니까 당연히 이 음악도 홀리 뮤직이겠죠. 거룩한 음악이겠죠. 거룩한 음악이라는 면에서 제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분인데요. 내면적인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께, 저 음악이 하나님께 분리된, 따로 떼어진, 구별된, 성별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홀리를 담아있는 그런 음악인지는 사실은 참 힘듭니다. 알기는. 그렇지만 이 홀리 뮤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준비해서 바쳐지는 그런 정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음악일 때 그게 내면적인 면에서 홀리 뮤직이 되겠죠. 그러면 외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외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외형적인 홀리의 그 면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외형적인 면은 첫째는 가사하고 음악이겠죠. 가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가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겠죠. 그렇지만 교회 음악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음악에는 가사가 없는 기악곡도 있고 또 가사가 있는 곡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함께 듣고 있는 그런 성도의 입장이라면 합창곡이고 이런 경우에는 가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이런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정확한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감동은 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동은 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은 가사도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음악 자체, 음악은 소리이기 때문에 음악 자체의 중요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음악을 만약에 예를 들면 레위인들, 음악인들이 그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빼낸, 독특하게 따로 떼어낸 지파거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레위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요셉도 뺐습니다. 그래서 10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명을 넣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뺀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별시켰죠. 홀리하게 했죠. 떨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부터 따로 떼낸 부르심을 받은 성별된 홀리, 떨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음악들이 된 것입니다. 음악 내용에 들어가면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이고 예술적이고 너무나 뛰어나던 음악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그 자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율령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기 교회는 물론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신 그 세상의 음악들이 굉장히 요란한 그때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초기 교회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 이미지, 홀리네스를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어떤 노래는 부를 수 있고 어떤 노래는 못 부르고 어떤 악기는 사용 못하고 사실은 어떤 악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악기를 금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악기를 금하고 무반주로 주로 했던 중세 음악은 어떻습니까? 중세 음악은 그야말로 그 교회 음악 자체가 거의 클래식 음악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교회 밖에 음악이 있더라도 그 교회 물론 중세 후기로 가면은 세상에 있는 클래식 음악도 이제 많이 발달은 하니까요. 그렇지만 교회 음악은 교회 밖의 음악과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작곡법도 다르고요. 음악의 소재도 다르고 연주법도 다르고 연주하는 사람도 다르고 세상
교회 밖의 음악은 기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악을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중세교회도 밖에와 이 세상의 전체와는 뭔가 다른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속성을 가지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한가하다, 대항하다. 무엇에 한가하고 대항해서 나왔을까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그래서 그 오류에서 분리되는, 벗어나서 따로 떼어서 개혁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1517년 루터가 한 번만, 혹은 칼빈만이, 혹은 스코틀랜드의 낙스 이분만이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개혁하는 것이라 샘플 레포만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개혁. 그래서 항상 개혁을 하는 그런 그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분리되는, 잘못된 것과 오염된 것과 항상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미지, 속성을 그 분리된 것, 그 안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론 순수함, 깨끗함, 오로움, 정의로움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분리되는, 따로 떨어져서 다른 것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굉장히 그런 또한 금욕주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가요? 교회가 무엇과 분리될까요? 교회 음악이 무엇과 따로 떨어져야 할까요? 예전의 교회 음악은 교회 음악 자체가 예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충분하고 전문적이고 우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음악을 따라갔었습니다. 모방을 했었습니다. 교회 음악이 밖으로 나가서 영향을 주고 세상이 교회 음악을 본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 음악을 본받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음악이 세상을 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이 교회 음악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이런 그 주제인데요. 앞으로 교회 음악이 발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홀리를, 거룩함을 분리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교회의 전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씩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